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그 보혈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한없이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보내고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길 원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고난 주간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저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다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코비드가 유행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주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과 닮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애쓴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원교회에 배우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인간들을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을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통해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를 만큼 오늘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너무나 귀중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슬픈 날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금요일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새벽부터 이 밤까지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며 이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실제로도 이 금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미디어 금식을 하시며 이 각자만의 방법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포함한 이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금식을 하며 또 이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희생을 이 몸소 체험하고자 하는 이 신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이 동참을 함으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또 이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한국은 성금요일이지만 이 나라에서는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좋은 금요일이라고 이 표현을 하면은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이 가장 이 귀한 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즉 이 굿 프라이데이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그 모든 이 고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장 이 참혹한 이 고통이며 이 참으로 이 두려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생애 이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경험하신 이 육체적인 고통은 이 말로 표현을 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아주 극심한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이 육체를 지니고 계셔서 이 민감한 감정과 또 이 상처 입기 쉬운 육체와 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주님께서는 한잠도 못 주무시고 이 밤을 지새우셨으며 이 죄가 없음에도 이 극도의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처절한 이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장 참혹한 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모든 고난과 이 고통이 오직 우리 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나의 구원을 위한 오직 한 길이며 그의 희생을 통하여 이 나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이 본문에서처럼 마지막까지 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들이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성경이 이 성취가 되도록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 미리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 이 시간의 전과 이 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사건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이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며
또 그와 동시에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아주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의 순간에는 항상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가장 아끼는 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말씀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 부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아시고 계셨겠지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거 아주 어이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셔야 하는 일을 그대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장 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던 제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배신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순간에 항상 함께 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또 들으면서 우리는 이 쉽게 제자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주실 때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따라다니다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하며 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 기자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을 배반한 오직 한 사람, 이 베드로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베드로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며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는 이 사람 간의 이 의리조차도 때로는 지키기 어려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또 이 부끄러운 존재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더욱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먼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희생과 또 이 사랑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 주어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 맡기신 일을 다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죄라는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 각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죄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미리 맡으시고 그것을 모두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나의 삶의 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있지만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순간만으로 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탄생의 순간이 물론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이 순간이지만 탄생은 이 자녀의 권세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 이 부모라는 이 존재는 정말로 큰 은혜의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으로 자녀들은 이 계속해서 또 이 실수를 통해서 배워 나갈 것이며 이 끊임없는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실패와 이 반복되는 이 잘못 속에서도 이 부모들은 다시 자녀를 가르치며 사랑으로 키우게 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이 자녀는 끊임없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자녀의 권세이며 이 권세 안에서 자녀들은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합니다. 우리의 탄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실수와 이 죄 가운데에서도 순종으로 이 성장하는 의무를 가짐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 안내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을 하려면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삶,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바치신 생명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연약하고 또 이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과 이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꾼 이 소중한 삶이 바로 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 살게 하신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삶임을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막 명령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이 많은 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수치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 죄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이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 삶은 세상에 이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이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삶을 허락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귀하게 성장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으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였던 그 아픔을,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이 희생을 더욱더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한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욱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깊이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며 감사가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깊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더욱 감사하며 더욱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이 성금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2시에 진행이 됩니다. 또 이 부활주일에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도남 지역에, 주림 지역에 이 빛과 소금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강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올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가 역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잘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커뮤니티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전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인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마다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간증이 끊이지 않는 감사와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이 코비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 또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후유증으로부터도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비드로 인하여서 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 근심과 걱정 올려드릴 때 그 근심과 걱정이 스트레스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되는 영원히 해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동하는 그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